두 번째 강의 35장, 36장입니다. 민수기 35장부터 36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레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장 1절부터 2절 한번 초반부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경계와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인들이 거주할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구조사도 항상 먼저죠. 일반 지파 먼저 하고 레위 지파 따로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레인들은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활을 어서 한다 그랬죠.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들은 거주할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그들이 받을 지역 안에서 레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줄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성읍만 내어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축을 기를 초장까지도 딸려서 내어줄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었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레인들은 땅을 소유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읍도 소유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성읍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레인들이. 다만 그 성읍 안에 집들만 소유하는 겁니다. 그 집만 소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읍 바깥에 있는 456m, 사방 456m의 땅만 소유할 수 있는 땅, 그것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땅만 영구 임대식이죠. 영구 임대해가지고 그 땅을 자신들의 길을 가축들을 위한 초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수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집 빼고는 자기 땅과 관련된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 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2절 33절에 보면은요, 레위 사람들은에게 하나님이 가옥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옥에 대해서 사고 파는 것을 가능하게끔 하셨어요. 레위기 25장을 보시면은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른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12지파에 골고루 분산되어서 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한 지역에 모여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뿔뿔이 흩어져요. 자, 이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할 때 레위에게 한 유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그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어요. 당시 성소는 예루살렘 곳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앙 성소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방마다 수많은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안식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서도 그 지방 성소 개념으로 거기서도 종교의식을 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 종교의식을 누가 행합니까? 레인들이 다 여기 있으면 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레인들은 바로 지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레인들을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레인들에게 줄 성읍에 속한 들들 보면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 2000규빗. 그 제가 이것을 쭉 이렇게 도표로 그려봤어요. 도표로 그려보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부터 각 경계가 1000규빗까지인데 이게 전체로 따지면은 200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몇 평인가? 912m 곱하기 912m 나누기 3.3, 한 평이 3.3 해가지고 나누니까 대략 어떻게 나면 25만 평, 25만 평입니다. 25만 평이 우리 교회가 1000평이에요. 1000평이니까 한 250배 되는 거죠. 250배 되는 그 땅을 목축을 위해서. 근데 이 목축은 레인들이 먹고 살라고 하는 목축이 아니죠. 이 목축이 뭐죠? 희생 제물로 들어갈 가축을 키우는 바로 그 목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 성읍마다 모두 48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레인들이 살아갈 성읍을 주셨는데 그 성읍마다 25만 평의 초장을 이렇게 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인의 성읍이 총수가 48개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나누면 평균 4개 꼴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균등하게 4개가 아니에요. 땅에 넓은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성읍이 많을 거고요. 제공한 성읍이 많을 거고, 땅이 좁은 지파는 성읍이 적을 것입니다.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요 6개의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서금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그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은 이제 땅이 다 분배가 돼가지고 각 지파마다 이제 기업을 받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일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민수기 35장에 얘기했는데 그것을 실행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민수기 35장의 내용대로 각 지파들에게서 성읍을 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는데, 레위 지파는요 원래는 3개의 종족이죠. 생각나시죠? 레위 지파가 3개의 종족으로 구성이 되었고 3개의 종족이 각각의 그 성소의 역할이 있잖아요. 3개의 종족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4개의 종족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아론의 가문에게도 한 분깃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론이 가문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론의 가문 제사장 사람들의 인구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어느 시기가 되면 다른 레위 지파의 사람 한 종족의 규모에 비견할 만큼 제사장들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고려해서 아론의 가문들 제사장들에게도 별도의 성읍을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초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줍니다. 그 결과가 12번 여러분 페이지 수 368페이지에 그 지도에 나와 있어요. 여기 검정색으로 점을 찍어놓고 지명이 나와 있죠. 이게 레위인들의 성읍입니다. 레위인들의 성읍이 모두 48개인데 이게 4개의 레위 지파 안에 4개의 종족에게, 아론 가문도 원래 고앗 종족에 속한 한 가문인데 이것 하나의 종족의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도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는 그게 쭉 나와 있어요. 강의 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다뤄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373페이지로 갑니다. 자, 레위인들에 대한, 레위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여기까지 돼 있고요. 민수기 35장은 이렇게 하라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만 담았고 그것이 실행되는 것은 여호수아서 21장이다. 자, 도피성으로 가는데 아까 도피성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민수기 3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이 문장 표현을 보면은요, 모든 48개의 레인에게 준 성읍 중에서 42개 성읍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도피성은 먼저 앞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35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빨간색으로 칠한 거예요. 도피성은 어떤 목적으로 준비했다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20장 3절도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미 출애굽기 21장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신명기 19장 4절 읽어보세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라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수기 35장 22절 오늘 이제 본문 안에서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이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의 귀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도피성은 아주 명확해요. 살인을 한 사람이 보복을 당하기 쉽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그러면 원한에 사무쳐가지고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지금 보복을 하잖아요. 근데 하마스는 보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부지 중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악의를 가지고 살인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철저히 2년 동안 준비해서 보복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나는 사람을 살 의가 없는 거예요.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또 정당방위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방어하다 보니까 강도를 죽게 했다. 그것도 원래 살해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아니라. 또 우연찮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을 채워 죽게 했다. 이것도 살해를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을 죽일 만한 동기 없이 결과만 그렇게 되어질 때, 이때는 하나님이 동기를 가지고 죽인 것과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의도 없이 죽인 사람은 도피상으로 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동기를 가지고 죽으면은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도피성은 이런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동의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이것 외에 이런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다른 민족의 법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다른 민족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만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대가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을 죽였어도 의도치 않는 이와 같은 살해 동기가 없는 그런 실수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된 경우는 살인죄로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그 살인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법보다는 감정이 앞서니까 재판이 있기 전에 가서 먼저 보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재판 없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도피성으로 일단 가면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결코 그 안에 쫓아 들어가서 죽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인다, 이 사람도 살해의 의도를 갖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은요, 각 지역마다 있어요.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있는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졌어요. 여기 어디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나와 있어요. 걸어서 반나절 안에 도착하는 거리, 한 4시간에서 6시간, 자기가 어느 곳에 사든지 반나절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는 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면은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르벤 지파의 베셀이라는 곳, 갓 지파의 길앗 라몬, 또 므낫 단 지파의 골란, 3곳에 도피성이 있고요. 또 요단 서편으로는 남쪽의 헤브론,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 성읍 도피성이고요. 중부 지역의 세겜, 북부의 게데스, 납달리 지파가 있는 게데스에 도피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직접 지정을 하십니다. 민수기 35장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은 도피성이 되게 돼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해서, 이게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돼요. 도피성은 다 없어졌고요, 지금 유일하게 한 곳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에 없고요,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르우벤 지파가 있었던 베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 나중에 가게 될 기회가 있으면요, 저 나중에 꼭 여기 한번 들으려고요. 근데 여기는 관광지로 유명하지가 않아서 거의 아무도 안 가나 봐요. 아는 사람만 가나 봐요. 옛날에 요르단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잠깐 나와서 목사님들 이렇게 무슨 모임 세미나 같은 거 하는데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지고 그분이 보여줬어요.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 베셀 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어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근데 도피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문이 하나예요. 이 성문 외에는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베셀 갔더니 베셀의 그 흔적을 봤더니 발굴을 해봤더니 다른 성읍들은요 문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도피성으로 지은 데는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요, 그 근처를 발견했는데 그 문 앞에 어느 떨어진 곳에 사람 뼈가 막 발굴이 된대요. 사람 뼈가. 근데 그 사람이 뼈가 왜 거기 발견, 무덤이 있는 게 아닌데, 도피성 안에 있으면은 절대 들어가서 사람을 쫓아 들어가서 죽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한 1년 있다가 이제 괜찮겠지, 날 쫓아온 사람이 없겠지 라고 해서 밖에 딱 나가는데 원한에 사무친 그 복수자가 거기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못 모르고 나오면 그때 그냥 확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 안에서 죽을 수는 없지만 도피성 밖에서 이렇게 죽으면은 이 사람이 책임이에요. 이 사람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재판이 완료되고 완전히 무죄가 선언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사면이 돼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나오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도피성에서 그냥 갇혀서 살아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어떤 대제사장은 정말 안 죽고 그냥 오래 살고 30년이 살고 있다. 근데 그때까지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대제사장이 자기가 도피성 피한 지 뭐 열흘 만에 죽었다,
그러면 죄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인자 중에서 고의가 아닌 부주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반나절 거리에 도피성이 있으니까 일로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다가 좌중간 한쪽으로 차쳐서 막 뛰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성문 어귀에서 문을 두들길 거 아니에요. 두들기면은 거기에 장로들이 쭉 나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도끼질을 하다가 아까 여기 좀 도끼질 하다가 도끼 머리가 확 날아가가지고 옆에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가족들이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곧바로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가 듣고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확인되면은 들어오라 그래요. 딱 들어오자마자 저기서 그냥 죽이려고 죽은 사람의 가족이 쫓아왔어요. 절대로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일단 딱 들어가면은 이제 사는 거예요. 들어감부터는 그 성읍에서 이 사람들 생계를 책임져야 돼. 감옥에 들어가면 생계를 다 책임지는 것처럼 다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절대로 보복자의 손에 내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남겨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여호사서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 민수기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25절.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르게 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한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이 도피성이 마치 저기예요. 구치소와 같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이 판결이 되지 전까지 오늘날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 먹을 거 다 대주고 옷도 대주고 다 재워주잖아요. 도피성이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아직 이 사람은 판별이 되지 않은 아직 미결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이 돼가지고 무죄가 될 수 있고 또는 죄가 확정되면 그때 교도소도 들어갑니다. 지금 그와 같은 역할을 도피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 3,4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은요, 대사장의 죽음이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죽은 구치소에 있는 이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무슨 특별할 때 사면령이 있는 것처럼 그때 사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쨌든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만약에 잠시 바람쐬러 나갔다가는 35장 26절 27절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찬양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도피성 되시는 주 예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죄는 성량을 당하고 감추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도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수님 안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요,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5절 보세요.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주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타국이든지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든지 간에 외국인 상관없이 마치 모든 인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처럼 도피성도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듯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벗어난다면은 그제는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을 자신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또 살다가 예수님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내면으로는 예수님을 또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피성 밖으로 나간 거가 똑같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갈 것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어요. 도피성 밖에 벳셀의 바깥에 그리고 사람 뼈가 많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밖으로 나갔다가 마귀한테 잡혀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뼈가 그와 같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마귀한테 잡힙니다. 마귀한테 살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피성 밖에서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 보복자가 마귀인데, 사탄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난처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은혜 밖으로 다시 나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또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본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후해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참,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교회를 더 핍박하고요, 하나님을 더 저주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 형편보다 나은 형편이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피난처,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오직 유일한 속죄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대로 하나님의 성전된 인간의 영혼육이 다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마지막 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34장 35장 계속 땅과 관련된 쭉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우리가 영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구원의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에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부르셨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닐지언정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경계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여러분 안에 성전된 몸도 땅의 경계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땅은 결국은 그런 사람은 피난처 밖에 도피성 밖에 나가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6장하고 이제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민수기 36장은 앞서 민수기 27장에 소개한 여성 상속법이 실제로 실행되는 이야기입니다. 27장에서 상속에 관한 법이 새로 보충이 되는데 전에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한 집안이 아들 없이 딸만 나놓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가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가문은 영원히 잊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아들 없이 딸만 5만 낳고 죽었는데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곧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이렇다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완전히 그 가문에서 그 지파에서 없어질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봤을 때 모세도 하나님한테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결과로 36장 5절부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장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여기 보면은 지파만을 따져요. 지파. 그러니까 지파 안에서는 어느 종족이든지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슬로보아스 딸들은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됐다. 그래서 사촌과 결혼했다 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슬로보아 가족의 기업은 그들의 종족의 지파 안에 보존이 됩니다. 27장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고 36장에서는 이것이 실행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는 13절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참 재밌지 않아요? 민수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민수기라는 책 제목도 인구조사잖아요.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거잖아요. 아,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여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36장 13절 민수기의 끝은 결론이 뭐예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성격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과 규례, 곧 율법에 관한 율법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율법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는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어떤 율법적 내용들을 기록한 책인데 그 민수기도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처럼 보이지만은 최종적인 이 책의 성격은 율법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중간중간에 찝어줬잖아요. 이 민수기의 한 거의 3분의 2 이상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히 어떤 율법입니까?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갱신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된 율법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성격의
그런 율법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민수기서 여러분 저도 준비했지만은 들어주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어때 민수기서 재밌게 했습니까? 민수기서 큐티는 이달 말까지, 강의는 오늘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제가 좀 이번에는 더 신경 써서 새로운 버전으로 2022년에도 약간 많이 바뀐 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웬만하면 확 바꿔서 좀 하려고, 새로운 관점에서 좀 시도를 하려고, 이전 강의는 참조만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도 하고 해서 11월 달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